다윗과 사울은 둘 다 권력욕으로 사람들을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였을까요? 스캔들이 나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그가 두려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그거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아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감히 내 아내에게 이러면서 그것과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왕권을 빼앗기게 두려웠겠죠. 신하의 아내를 겁탈한 왕, 이 소문이 나면 누가 그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아를 죽였으니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 완전 범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장에서 죽게 해야 되는데 전장에서 한 번만 주는 게 더 이상하니까 다른 병사들도 죽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습니다. 그만큼 권력력으로 사람들을 죽게 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비슷합니다. 사울이 성읍 노베 제사장들과 그 성읍에 사는 일반인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심지어 소, 나귀, 양까지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울의 권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운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젖먹이들까지 죽입니다. 아니, 소와 양과 나귀는 다윗을 향해 편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죽입니다. 왜입니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자들은 그 성읍의 시위까지 다 말려버리겠다. 다윗에게 도움 주지 말아라. 그러니 사울도 권력력으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과 사울은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궁금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다윗과 온갖 악행을 일삼는 사울이었다면 두 사람의 길이 다른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나버리고 다윗의 이름은 영화롭게 됩니다. 다윗은 인정을 받아요.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이름을 빌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다윗이 무엇인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면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라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굳이 다윗의 이름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왜 다윗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사울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데 왜 다윗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체 다윗의 무엇이 괜찮기에 사울과 다른 것입니까? 그 대답에 대한 가장 좋은 장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범죄가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잘못은 한 후에 끝이 났어요. 사울의 잘못이 기록되고 끝이 났습니다. 세컨 찬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을 하고 난 후에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대체 다윗이 뭐가 괜찮았기에 그는 세컨 찬스를 얻은 걸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도 사울보다는 다윗 같은 대우를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울보단 다윗 대우를 받고 싶어요. 둘 다 범죄했는데 왜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말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뜨거운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마 나단 선지자는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인 것마냥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았대요.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암양 새끼는, 이거 보세요. 보면 보세요.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가족입니다. 네. 우리 양은 물지 않아요. 네. 가족이에요. 반려동물인 것이죠. 근데 하루는 부자에게 지인이 찾아왔어요. 그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가족 같은 양을 빼앗아다가 지인에게 식사 대접을 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런데 마땅히 죽을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벤 마웨트라는 말입니다. 벤이 아들이고 마웨트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죽음의 아들이다. 그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자다. 이게 맞지. 그 사람은 죽음의 아들이다.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벤 마웨트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말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자기 아들 요나단입니다.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도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다윗은 죽음의 아들이다.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주를 보호 못했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 브네 마웨트. 브네는 아들들이라는 벤의 복수형입니다. 너희는 죽음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일종의 관용어임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쓰는 관용어 뭡니까? 욕입니다. 여러분 보보가 뭔지 아십니까? 보보는 욕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 꼬맹이 시절에 바보라고 하면 부모님 앞에 혼날까봐 보보라고 했습니다. 예, 보보는 욕입니다. 예. 벤 마웨트 관용어입니다. 죽음의 아들. 저는 죽여야 돼. 라는 저런 죄송합니다. 이런 육시라는 네, 욕입니다. 죽여야 될 놈이라는 얘기잖아요. 욕입니다. 죽음의 아들이다. 저는 죽음의 아들이다. 저는 죽여야 되는 놈이다. 욕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굴도 보지 못했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름도 모르는 부자를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일인 마냥 감정이입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어느 총구석에서 일어났는지도 모를 만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입니다. 사실 하도 많은 끔찍한 뉴스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불이 앞에서 그렇게 분노 안 합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60대의 여성과 30대의 딸을 애인이 죽여버렸어요. 우리 욕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네.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저럴까?
이렇게 말하지만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은 많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을 향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지 않는 한, 내가 그 일을 겪지 않는 한 분노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여전히 뜨거워요. 그는 뜨거운 감성으로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괜찮아 보여요. 또 하나, 다윗은 차분한 이성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지라. 벤 마웨트라고, 죽음의 아들이라고, 죄송해요, 육실할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이 부자를 향해서 욕을 하기는 하지만 그에게 어떤 판정을 내리냐, 죽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양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혹자는 양 한 마리 가져갔는데 양 한 마리와 위로금을 전달해주면 될 거지, 양 4마리 갚으라는 건 감정에 치우친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심정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 부자를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도 공정한 일은 아니니까 화를 자제하고 절제하며 법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차분한 이성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조되는 2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양새끼를 4배로 갚도록 판정하는 다윗은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약자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악한 자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따뜻한 감성을 지녔으며,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따라 일을 그르치지 않고 악한 자라 하더라도 응당 받아야 될 법만 받아야 된다고 행동하는 차분한 감성의 소유자, 차분한 이성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성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과 이성 2가지를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안 그래요? 드뭅니다, 그런 사람. 얼마 전 뉴스에서 본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요, 누가 봐도 주차를 이상하게 했어요. 보디빌더예요. 근데 주차를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 바 있는데 앞에다가 주차해놨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주체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이걸 따져요. 그러자 갑자기 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요. 더 이상 반항도 못하고 있는 이 여성을 향해서 이 보디빌더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침을 3번을 뱉어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약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악한 자가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차분한 이성을 갖고 있으니 정말 균형 잡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달리 세컨 찬스를 얻은 걸까요? 이 다윗의 모습을 두고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그토록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감성과 악한 자를 향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처벌하지 않는 차분한 지성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못난 목사들의 흠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눈에 들어와요. 성도들의 못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욕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못난 모습이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윗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게 돼버려요. 나에게도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괜찮아 보이지 몰라도 괜찮지 않을 수 있구나. 내 눈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계십니까? 지인들에게 너 정도면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선한교회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께 괜찮은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사라고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목사라고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괜찮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같은 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숙제는 성도님들에게 참 괜찮은 목사라고, 참 괜찮은 성도라고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숙제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괜찮은 자가 아니라면 어떤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에 있어서 사울과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사울과의 차이점을 단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돌이킴이 있는가입니다. 잘못을 지적받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떤 처벌을 감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허나 사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범죄했다고 시인을 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매를 맞든 내가 혼을 나든 내가 어떤 질병에 죽을 병에 걸리든 그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과 내가 잘못을 했었는데 그 잘못을 했다, 내가 범죄했다 말하는 것이 청하옵나니 나를 높여주십시오. 죄를 뉘우치기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사울과 다윗의 유일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뿐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이니 그는 괜찮은 자입니까?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는 괜찮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다윗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우리 누구도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괜찮은 자가 아니지만 그런 우리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가 있다고 사무엘하 1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밤에 자연 속에서 보름달이 환하게 빛을 비추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두운 밤이지만 그 빛나는 보름달 불빛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물들이 식별이 가능해져요. 저 깜깜한 밤에 저 보름달이 없으면
식별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름달의 불빛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고는 1초도 빛날 수 없습니다. 제 머리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비춰주시지 않고는 빛을 내지 않는 것. 빛이 아니라 성령님이 비추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괜찮은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괜찮은 자로 보였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빛을 내는 괜찮은 존재여서가 아니라 괜찮은 하나님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윗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괜찮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단 하나 있다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